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창세기 3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어제 묵상한 34장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의 일에 대한 복수로 하몰의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문제는 그 일로 인해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에게 위기가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3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한 말이잖아요.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의 한숨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제 읽은 본문의 사건,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 족속의 남자들을 살육한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에게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야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읽은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당장 행동합니다. 그가 한 행동은 세 가지였는데요. 그 내용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의 행동이 2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야곱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겠죠.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을지 모릅니다마는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이방신 섬기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식구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방관했을까요? 그렇게 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삼촌 집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 20년 머물렀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식구들에 대해 관대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우상에 대하여 너그러워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말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당장 식구들에게 말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고는 내 집에 어떤 신도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자신과 온 식구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도 온 식구들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의 두 번째 행동은 3절에 나타납니다.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1절에서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야곱은 30년 전에 베델 사건이 생각났던 것이죠. 3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길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고 또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30년 전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그것을 본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키신다면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30년 전의 일이 지금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자고 하면서 또 왜 베델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한 거죠. 다시 3절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야곱이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그가 한 말, 야곱이 한 약속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야곱, 네가 한 말을 언제 지킬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한 약속을 잊고 있었다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언제 지킬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등등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그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세 번째 행동은 4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 야곱과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행동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야곱에게 내놓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쉽게 보면 안 되죠. 대단한 행동이고 대단한 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과거나 신에 대해서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을 상징하는 형상물을 만들 때는 말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값이 비싼 것들입니다. 게다가 신들, 우상들을 버릴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그 비싼 우상들을 버리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출발하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란 땅에 있었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따라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세겜 땅에서 10년 이상을 살며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행동을 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베델을 향해서 초행길을 가는 야곱 사람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야곱의 가족들 건드리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자고요. 말씀으로 살자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대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 되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순종한 이 야곱의 행동,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우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야곱을 따라서 그 길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 가족들도 다 따라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된 날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